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말씀을 주사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역에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그 귀한 전능한 두 손에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홍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린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7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7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을 다뤘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은 그 7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나오기 그 전에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7인 심판의 경우에도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중간에 이 막간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계시의 중간에 들어있는 계시를 막간 계시 또는 중간 계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뭐 영화나 이제 음악회 같은 데도 가면 아주 어떤 연주가 길거나 이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심판의 경우에 아주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이 막간에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막간의 내용이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막간에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그 막간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교회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또 6번째 나팔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나오다가 7번째 심판이 이제 불려지기 이전에 작은 책과 또 순교를 당하는 두 중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막간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사단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만만의 마병이 나와서 지옥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사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않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막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힘센 한 천사가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책이고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미로와 같은 세상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찬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힘센 천사와 펼쳐진 그 열린 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힘이 강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저희가 무지개 하면 노아의 무지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에 노아의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을 보면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장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에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막으셔서 인간이 단번에 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멸망할 영혼들을 건지게 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지개 언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거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또 그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은 결코 어둡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이 온통 그 흑암으로 뒤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불기둥의 다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다리에 부딪히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리는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환한 안내등이 됩니다. 불기둥 다리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는 불기둥 같은 두 다리만 보고 따라가면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것은 어린 양께서 7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읽으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세력이 땅과 바다에 다 미치며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책이 결국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사도에게 전달해주는 그 계시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전달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로 전달이 되고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왔던 계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천사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쫓아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태양과 같은 얼굴빛으로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드러나게 하고 불기둥 같은 그 강한 다리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그 발은 바다와 땅을 함께 밟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이 복음의 말씀에 반드시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실 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천사가 부르짖는 사자 같은 큰 소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우레 같은 일곱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이제 메시지를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일곱 우레인 것을 보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처럼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감추어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춰 놓으십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미래, 장차 교회가 영광스럽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흉년도 겪고 전쟁에도 말려들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진노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 살아남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코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작은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우레 소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알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주어질 놀라운 복은 대부분 인봉돼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구릿거울 보는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는 장차 환하게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대로 살고 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힘센 천사가 하는 맹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복음을 가져온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지금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이것은 이 복음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맹세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이제 오염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쌓아놓았던 이 난지도라는 섬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쓰레기를 계속 태웠기 때문에 냄새도 지독하고 연기가 계속 나서 아주 고약하고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 반입이 다 끝나고 그 섬을 흙으로 덮어서 그곳을 멋진 공원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 새들이 날아오고 꽃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처럼 변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변화시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우리도 아주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머지않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확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늘과 땅보다 더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여러 가지 재앙과 천재지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요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런 난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 경고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만으로는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같은 어려움들을 10번 당하는 것보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이며 굉장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사명입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이 작은 책은 어마어마한 신적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책이고 7 우레의 비밀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책을
주저없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힘센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바로 이 작은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책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책들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내용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한 줄 알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얻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책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어두움이라도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빛인데, 내가 누구며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지런히 말씀의 비밀을 밝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에게 지금 맡겨진 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빛이 드러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면 양심을 억누르고 있던 죄의식과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교회에 풍성하면 사단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고귀함을 발견하게 되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진리가 그냥 뭐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입 열고 있으면 떨어지듯이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 이제 주어집니다. 요한이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을 주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흡수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맛이 났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두 가지의 맛은 말씀의 역설적인 그 두 가지 측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고통이 있음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몸이 보통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 언제 드디어 말씀을 듣냐면 고난이 오면 이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 없는 세상에 전하는 일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정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 가운데서 이 모든 계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시가 끝나고 나면 요한은 다시 반모섬의 그 죄수 신분으로 로마의 핍박을 눈앞에서 다시 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을 설득해서 이 힘든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달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울면서 막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인 겁니다. 질병도 그대로고 어려운 일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씁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두 가지 맛은 진리의 두 차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때로 우리를 무섭게 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나면 고난받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순수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주님은 요한에게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체험을 주신 후에 이 책에 담긴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이 계시 받고 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요한 나이가 꽤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많은 나라와 백성들과 방언을 쓰는 사람들과 그 임금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포로와 상황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겉보기에는 교회가 포로로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포로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악의 세력이 교회를 에워쌀지라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리의 빛을 밝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약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의 시대에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시기일수록 진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시기도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진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삶의 언어, 그 인격의 언어로 우리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입으로 전하는 진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진리를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이 믿는 것이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진리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들으신 말씀 믿음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온 세계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교회인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자체로 받아들여서 비록 저희가 실천하기 힘들고 세상 가운데 말씀 전하기 힘들지라도 정말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